연불하면서 큰 기쁨을 맛보는 분은 이제 극락왕생 또는 살아서 해탈이 멀지 않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수행자의 수행 체험기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비록 바보가 되어도 연불로 자성불을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굳게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무슨 체험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 자성불을 직접 보고 내가 누구인지 연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굳게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바보가 된 사람처럼 행하면서 누구랑 말다툼이나 뭘 따지고 분별하고 이런 것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오직 연불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연불은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아주 그러나 꾸준히 연불을 이어감이 더욱더 중요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연불할 때 지나치게 신묘한 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저 돌부처처럼 말없이 성실하게 연불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다른 심오한 도리를 애써 찾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연불을 하면 틀림없이 이런 걸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상적인 진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연불은 수능 보거나 수능 시험을 보거나 또는 고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학문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신앙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불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수행 방법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신념을 갖고 되도록 아주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24시간 동안 계속 연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24시간 연불하는 것에 대한 기본이 아주 차근차근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시금치 다듬을 때나 밥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항상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제일 이분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을 할 때 말고 연불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말을 해야 된다거나 계산해야 된다거나 세금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도 그때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관세음보살 연불 하지 못하고 그런 걸 해야 될 때는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이라고 딱 일치되게 만드는 것을 이분은 터득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망가져서 본네트를 열고 고칠 때도 집중 딱 해가지고 뭘 이렇게 보는 거, 뭘 고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연불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강에서 어떤 뱃사공이 사람들을 실어 날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어 날르는데 주로 그쪽에 절이라서 절로 사람들이 가서 매일 예배도 드리고 가서 예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연불도 하고 하는데 자기는 사람들 실어 날르느라고 도저히 그걸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얘라 모르겠다. 나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 뱃사공 노릇만 평생 하고 살 수 있나 해가지고 밧줄로 확 붙들어 매놓고 절로 올라갔어요. 큰 스님한테 절을 하고 스님 저는 뱃사공인데요. 여기 오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고 기다려도 사람들 오르내리느라고 도저히 내가 올라올 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 때려치고 거기다 묶어놓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여보게 자네가 뱃사공 할 때 연불하면서 노젓는 거 하고 여기 올라와서 연불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네가 사람들을 오늘 지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 못 오고 있지 않는가? 자네가 거기 돌을 저으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 여기 와서 하는 것보다 몇천 배는 더 많은 공덕을 얻는 것이네.
당장 내려가서 빨리 배를 운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뱃사공은 그 다음부터는 신이 났어요. 내가 뱃사공 사람들 공덕을 많이 쌓으면서 난 연불할 수 있으니까 큰 스님이 말했잖아요.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큰 스님이 확실하게 말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는 큰 공덕을 쌓고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고 틀림없이 극락왕생을 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분이 터득한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쉽고 간단한 말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연불이라는 것, 그 개념을 분명하게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연불은 여러 가지 잡대한 생각을 싫어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불을 알리는 것은 아주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게 대하는 것도 연불 수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건전한, 참 좋은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악함을 따르지 않고 시비장단에 분별하지 않았으며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불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불화해봐요. 그거 싸우고 말 대꾸하고 말 대꾸하느라고 연불 못해요. 싸운 전쟁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방앗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에 보십시오. 학교고 병원이고 무조건 폭탄이 날라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참 불안할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그 삼척 울진 지역에 그 무장비가 와가지고 오대산 쪽까지 올라와서 사람도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저도 오대산 부근에 우리 고모네 집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자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언제 무장공비가 들어닥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라디오만 있는 시절이었는데 라디오를 들어보니 막 그래요. 그때 아주 엄청 불안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쟁하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언제 폭탄이 날아들을지 모르는 그런 데서 산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죠. 연불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과 화목으로 감사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 시간도 확보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하는 우리 도반께서는 오는 손님을 부처님처럼 대해요. 그러니 그 손님들이 오지 말라 해도 이왕이면 그 집으로 가지 다른 집으로 갈 리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다시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영적으로. 한 사람한테 잘해도 다른 사람한테 다 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불을 하고 얻은 법비선열로 항상 큰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타인들에게도 이 기쁨을 내가 보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도 퍼져나가는 거죠. 이 기쁨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죠. 이 기쁨은 정말로 번져나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기분이 좋아요. 그 사람 옆에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 또 그 사람은 항상 베푸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베풀려고 노력하죠. 연불로 얻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서 연불하면서 기쁨의 눈물 속에서 진리의 큰 그 진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 느껴지는 그 기쁨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행복, 쾌감, 기쁨 이거보다 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는 더 강해요. 그러니까 청화선사가 그렇게 수건 2장 걸어놓고 연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불하시는 우리 도반제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연불하는데 환희심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환희심이 생기도록 얼굴에다가 만면의 미소를 띠고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고 정말로 그렇게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연불 소리도 최고로 행복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이거 다 이 에고가 다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호르몬을 분비하고 뇌파를 조종하게 됩니다. 반응해요. 서로 심신상관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그러면 이 장 속에 장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유해균이 많이 생겨나고 막 그래서 암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주 기분 좋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불하는 분은 최소 30년을 더 살고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같은 네트를 쳐놓고 하는 운동을 하면 10년 더 살아. 40년 더 살 수 있다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